오늘부터 사사기 13장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역시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1절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제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총 12명의 사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사사기를 시작했던 초반에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다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죄악 가운데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1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이미 우리가 사사기 13장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12명의 사사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꼼꼼히 그리고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구나. 또 시작이구나. 또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포커스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러면서 삼손의 이야기의 인트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2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의 부모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삼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어떻게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그 구원자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앞선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3장 1절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오직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서론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타락해서 그 이전 세대도 타락한 세대, 점점 타락한 세대로 가운데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다른 어떤 사사들의 기간들보다 그 사사들 사이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그 기간의 어떤 기간들보다도 긴 이 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기다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부르짖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찾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 함께 읽으신 본문의 조금 뒤를 살펴보게 되면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그런 상태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함께 읽으실 말씀인데 잠깐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제 그 염소 번제를 그 여호와의 신에게, 그 사자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마땅히 여호와께 그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 이후에 그 마노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와서 그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가 어떤 사자인지, 누구의 사자이고 누구의 뜻을 가지고 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참 비참한, 그런 참 처량한 그런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타 종교들이 있는데, 이제 심지어 예를 들어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아주 그런 미개한 문화 가운데 있는 종교들조차도,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나고 자란 그 한국의 과거의 그런 토테미즘 문화 같은 것을 살펴보게 돼도 그 종교들은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자연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 삶 가운데 느껴지는 두려움 가운데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음에도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은 이 여인이, 즉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그 사자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게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신의 그런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왜 마노아가 전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들은 완전히 블레셋의 밑에서 식민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찌들어 있는, 마치 그 삶 전체가 이미 그 이방 민족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삼손이 장성하여서 이제 블레셋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에 그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그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장차 구원자가 태어날 그 유다 족속조차도, 그리고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타락하지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조차도 단지파 출신인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미 그 블레셋 사람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이미 누가 우리고 누가 저들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죄악을 행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정말 끝간데 없이 우리가 갈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 두려워 떨 만큼의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미 이방 민족들과의 삶이 하나가 융합이 돼버려서 그들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영적인 타락한 상태, 정말 무지한 상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타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삼손이 태어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태어나게 되고요. 이후에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자녀를 주시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의지할 곳 전혀 없는,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이곳에 전혀 그들이 출산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마땅하겠지만 한나 같은 경우에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앞에 기도를 드렸던 모습과는 대조되게 이곳에서는 너무나 타락하고 어두워져서 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출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으로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또 봉헌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샌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 가운데 하나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선물이었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맺히는 그 변화의 계절들 모든 순간이 내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지으신 그 목사님의 인터뷰한 기사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냐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께 입은 은혜를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삼손의 어머니인 이 어머니와 또 그 아버지 마노아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그 어떠한 사람의 부르짖음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는 그 마노아에게 오셔서 그 아내에게 오셔서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셨을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나실인이 되라라고 하는 건데요. 나실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시니,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4절의 말씀,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삼손의 부모에게, 특히 그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부모된 어머니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구별되게, 그리고 일시적인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나실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모님에게, 물론 삼손의 부모님은 일시적인 나실인,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후에 태어날 삼손은 평생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구별하고 그것을 서원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에게 다가왔던 그 부모된 마음, 부모부터 먼저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평생 그 구별된 삶의 축복, 거룩함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사기의 말씀은 아직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을 삼손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승리자의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은 하지만 그의 삶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전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방탕하고 그 시대에 맞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 완벽한, 정말 그 평생에 흠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나실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서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처럼 그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어머니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듯이 주님, 저희들의 자녀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옴을 통해서 삶의 구별됨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모든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로 서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